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뭐 재미나는 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목사님, 캘거리에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 동네 원래 따분한 동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따분한 동네 우리 인정합니다. 특별히 뭐 캘거리 겨울철 좀 따분하겠죠? 어떨 때는 좀 지루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 집에 5년 전에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온 이후로 저희 가족들이 종종 그 강아지 때문에 아주 재미있게 웃을 때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 강아지 아니에요?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요, 예전에 그 알지 못했던 그 동물들의 그 표정을 제가 읽게 돼요. 그리고 그 표정 속에서 제가 지금 어떤 기분에 사로잡혀 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하고도 조금 이제 교통이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그 강아지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그걸 공유하면서 좀 신나게 웃을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강아지 사진을 보면서 혼자 웃었는데 그 강아지 바로 조강아지예요. 지금 화면이 조금 정확하지 않은데 그 생김새가 저렇게 얼굴만 새카맣고 그죠? 몸은 전체가 이제 하얀 이제 저런 강아지입니다. 저 강아지가 지금 화면이 조금 불확실한데 까만 눈에 흰자위가 있어요. 흰자위가 눈을 탁 치켜뜨면서 왜 나를 자꾸 쳐다보면서 웃고 그래? 힝! 하는 그런 표정을 저거 짓고 있습니다. 강아지 키우신 분들은 제 표정을 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걸 보면서 참 웃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저걸 보여줬더니 저희 집사람도 웃으면서 저거 합성사진 아니야? 하고 반응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사진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저거 합성사진일지도 모르겠다 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아지 합성사진인가 아닌가 하고 조금 막 찾아봤더니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옆집에 사는 하얀색의 엄마 개하고 완전 까만색의 아빠 개, 바로 저기 있죠? 하얀 엄마 개, 까만 아빠 개. 저 둘이 연애해가지고 낳은 믹스견이 바로 쟤예요.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 믹스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많이 웃었어요. 네, 저희 집사람도 웃고. 하여간 그렇게 뭐 웃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제가 또 며칠 전에 재미있는 글을 또 읽으면서 또 크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한 농부가요. 수십 년 동안 그 경마장에 가지고 그 도박 그 경마 복권을 이제 사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거기 한 번도 제대로 당첨이 되진 못했어요. 계속 돈을 잃었어요. 그러다가 경마 거기 마사에서 추첨을 했는데 2억 불 하나로 2,400억 원짜리 경마 복권에 한 사람이 당첨이 되었어요. 그런데 미국 마사에서는요,
이 당첨자를 바로 발표하지 않고 당첨 전에 요 당첨금 수령자가 어떤 사람인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해요. 그래서 미국 마사에서 2억 불짜리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조사해 봤더니 한 시골에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였었어요. 그래서 그 마사에서요,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에게 2억 달러라고 하는 2,400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그에게 주어진다면은 이 가난한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잘못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농부 나이도 많이 있는데 해가지고 이제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에게 충격을 주지 않고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농부의 그 종교적인 배경이 천주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니는 그 시골 마을의 그 천주교회에 신부님을 찾아가서 그 농부가 충격을 받지 않고 그 당첨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가 하루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농부 집에 이제 연락해가지고 슬쩍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또 농사꾼이니까 농사에 대해서 뭐 물어보고 또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다가 슬쩍 이렇게 떠보았어요. 요번 주에도 어떻게 경마표를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농부도 네, 요번 주에도 샀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신부가 묻습니다. 만일 그게 1등으로 당첨돼 가지고 2억 달러 당첨금을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대답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렇게 큰 돈을 받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지금 몇십 년 동안 했는데 제대로 당첨이 안 됐어요. 그런 농부의 대답을 듣고 신부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사람 일은 모르니까 당첨이 돼가지고 2억 불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2억 불을 받으면은 1억 달러는 신부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신부님이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아이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도 웃었어요. 그리고, 이거, 설교 때 한번 써먹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이게 사실인지 누가 꾸며낸 이야기인지 출처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고 전하자 해가지고 인터넷에 이걸 좀 출처가 진짠가 가짠가 하고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출처가 분명하진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예화로 했는데 사실같이 해놨더라고요. 근데 출처는 분명하지 않아요. 제가 그건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1억 달러, 1억 달러, 그러니까 1200억이죠. 1200억을 주신다면 혹시 나도 심장마비로 죽지 않을까?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억 달러 주신다면은 괜찮겠어요? 심장마비 걸려서 죽으실 분. 1억 달러 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이야기 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야기인데 한 주인이요 부자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하기 전에 자기 집에 그 하인 셋을 불러가지고요. 그들에게 각각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노동자가요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번 돈이 1달란트예요. 그렇죠?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은 미화 100만 불입니다. 1 밀리언. 1 밀리언. 한국으로는 한 12억 원 정도 되겠네. 즉 주인이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을 하인한테 맡긴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00만 불 정도, US 달러, 캐나다 달러 말고 US 달러 500만 불 정도 되겠죠?
한국 돈으로 하면 60억 원 정도의 큰 돈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로또 1등 당첨된 거가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그 이야기, 많은 큰 돈의 이야기가 우리가 들으면은 아이 속상하다, 그거 남의 이야기지 생각하는데 이게요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고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큰 액수의 돈을 맡기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평생에 쓰는 돈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제 통계를 찾아봤더니 한국 통계예요. 한국 사람들이 평생 1인당 11억 원을 벌고요. 16억 원을 쓴다고 합니다. 즉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액수의 돈을 평균적으로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큰 돈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큰 액수의 돈을 여전히 지금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평생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돈 안 줬다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모자르다고, 가난하다고 자꾸 돈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뭘 주셨는지, 뭘 맡기셨는지, 어느 정도 맡기셨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먼저 창세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즉 아담과 하와는요 만물의 영장, 대장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이 청지기로서 임명이 되었어요. 오늘날 이제 매니저로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최고의 그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생활 걱정 전혀 할 필요 없고 건강 걱정할 필요 없고 행복하게 살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었어요. 자기의 맡겨준 것을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마귀의 말 듣고 마귀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준 것을 다 잃고 말았어요. 자기의 건강까지도 잃고 말고 자기의 생명까지, 영혼까지도 잃고 말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귀의 노예로 전락이 돼가지고, 그죠?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나서 저주와 질병과 사망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줬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몽땅 뱅크럽트 돼버렸어요. 몽땅 사기당해버리고 말았어요. 다 뺏겼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20년 동안 이제 타향살이를 하면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올 때 이제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시고 또 아내와 또 자녀들을 많이 줬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돌아올 때 옛날의 원한을 이제 아직까지 풀지 않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는데 그 형 에서와 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화합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때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그 자식들이 많은 것을 보고 묻습니다. 야, 내가 지금 많은 이 자녀들, 사람들 봤는데 이게 난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자식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식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하면 좀 어려운 말 같은데 다른 그 성경 해석에 보면은 선물이다 혹은 또 유산이다, 영어로 말하면 heritage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맡겨주었어요. 그게 자녀예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우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자기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맡겨주신 자녀지 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자녀를 학대하거나 못 살게 굴고 또 잘못된 길로 나가게 하면은 하나님이 슬퍼해요.
그죠? 그렇게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야 되는 게 그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부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즉 남편에게는 철부지 아내를 맡겨주시고 얘야 네가 좀 잘 돌봐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아내에게는 철딱선이 없는 남편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 돌보라고. 철딱선이 없고 철분이니까 서로서로 돌보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각각의 재능과 은사를 또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이제 임시 성전이 성막을 이제 지을 때 보면은 그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데 세밀하게 그 기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막에 필요한 각종 도구들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재주를 은사를 주셨어요.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그 몸된 그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각각의 그 재능, 은사를 주셨어요. 누구에게는 전도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스리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반주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또 남을 잘 위로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서로 친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은 시설을 관리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은 요리해가지고 접대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은 정리정돈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은사. 근데 청소하는 은사하고 정리정돈하는 은사 같이 이제 받는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정리정돈은 참 잘해요. 근데 청소는 못해요. 뭐냐면 먼지 같은 것은 눈에 안 보여요. 먼지가 뽀얗게 쌓여도 난 청소 안 해요. 근데 정리정돈은 잘해. 탁탁탁탁. 아마 군부대 포병 장교 출신이라서 그런지 탁탁탁탁 정리하는 것은 잘하는데 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집 사람이 그건 또 은사가 있더라. 그리고 또 교회 봉사하는데 꽃꽂이 하는 은사, 꽃꽂이 오늘 또 이렇게 이쁘게 잘 해놨네. 또 홈페이지 관리의 은사, 또 방송 장비 관리의 은사, 또 애들을 돌보는 은사, 애들하고 잘 놀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교사의 은사, 또 차량 봉사 은사, 차량 없는 사람들 차 잘 태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름 되면은 잔디 깎고 울타리 다듬는 은사, 또 겨울 되면은 또 열심히 눈 치우는 은사, 또 하수구 막힌 것 뚫어내는 은사, 하수구 막힌 것 뚫어내는 은사는 우리 청년 김주원 우리 청년이니까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힌 하수구는 교회에 막힌 하수구 못 뚫는 것은 김주원 은사가 있어요. 정확하게 뚫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각각에게 인생을 사는 시간, 날수, 세월을 또 맡겨줬어요. 시간을 맡겨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시간을 계수해보는 거예요. 돈만 얼마인가 하고 어카운트만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시간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을 썼는데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유익하게 맡겨준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육체를 입혀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영혼을 또 속에다가 또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육체와 영혼을 자기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내 거 같죠? 내 게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맡겨줬는데 아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못생기고 불완전한 육체의 옷을 입혀줬나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부모님에게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맡겨주신 대로 감사하고 받고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괜히 남과 비교해가지고 남보다 못났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남보다 잘났다고 우쭐대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욥이 말한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100번, 1000번, 10,000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것 중에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서 돌보라고 하는 그 영혼들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맡겨줬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전해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전해준 것처럼 그렇게 전해주어야 되고 또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을 전해주어야 되고 보혜사 성령님을 전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이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겨줬는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은요, 한편으로는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심령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선한 사람, 프레시한 사람을 맡겨주지 않았어요. 천사같이 착한, 산소같이 아름다운 사람을 맡겨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썩어서 시체가 돼서 문드러지고 문드러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더럽고 냄새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돌보라고 맡겨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타락한 사람, 저질스러운 사람, 못 말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아서 관리해보라고 맡겨줬어요. 그런데요, 그런 타락한 모습이 있지만은 원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다시 새롭게 변화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 택한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그들을 여러분 돌보다가 그들의 그 타락성이 아직까지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돌아보다가 내가 힘들고 상처를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내가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돌아보는 일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요,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 돌아보는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걸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지켜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아직까지 이 땅에 산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까지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지금은 나의 근심이 되지만은 나중에는요, 그들이 나의 큰 영광이 될 사람들입니다. 본문 10절에 예수님도 고백해요.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 가장 필요로 할 때, 잡히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나이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돌볼 때 그 사람이 그 심령이 어떻게 보면 그 새끼가 참 원수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들을 원수 같다 할지라도 끝까지 잘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감당을 하니까 그 다음에 영광이 찾아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의 상급입니다. 가장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게 상급이고 그게 큰 영광이 됩니다.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당장 그게 힘들고 어렵다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헤아려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겨줬을까요? 육체도 맡겨줬고 영혼도 맡겨줬고 물질도 안 줬다고 하는데 실제는 평생 따져보면 한 달란트 정도는 다 줬어요. 엄청난 물질도 줬고 시간 줬고 재능도 줬고요. 아내와 남편도 줬고 자녀들도 또 줬고 또 영혼들 또 맡겨줬고요. 그 맡겨주신 것을 감당을 잘 하면은 그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상급과 칭찬이 주어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또 사명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큰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